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좀 여러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물 강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한동안 살펴보게 될 이 야곱은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우리와 유사하다,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과 결함을 참 많이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엘리야나 아니면 탁월한 모세나 이런 분들도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보다 우리하고 더 유사하고 닮았던 사람을 살펴보면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 자신한테 적용하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곱을 한번 택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의 의미, 발꿈치를 잡는 자, 이름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속이고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 찼던 사람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는 진정한 목적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의 위대함,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을 닮은 우리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묘사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이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좋은 얘기만 쓰지 않잖아요. 안 좋은 얘기, 어쩌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수치스러운 얘기 다 쓴단 말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보기 싫어하고 숨어있는 우리 속의 기질, 성향, 그리고 삶의 고장난 부분, 이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것도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잘못된 점들을 통하여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는 약하고 잘못된 모자란 점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은 감정적으로는 아버지하고 멀리 지내고 어머니하고 밀착되어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 가정은 비록 족장, 이삭의 가정이었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족장, 요셉까지도 포함할 수 있고 이 족장 가정이었지만은 분열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인 이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이야기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감정적으로 관계가 좀 소원하다고 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계획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좀 꾀가 많은 어머니, 거칠고 사내답고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형,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이런 것들은 야곱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주변, 여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그러한 인물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생애를 좀 봐야 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세죠.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 25장 20절에 어머니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부두엘의 딸이고 라반의 누이 리브가. 이삭은 결혼했지만 아내가 잉태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임신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20절과 21절 바로 붙어 있지만 이거 시간적으로는 아주 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아들을 보았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이죠. 결혼은 몇 살에 했다고 그랬죠? 40. 그럼 아기를 놓게 된 게 몇 년 만입니까? 20년 만에. 20년 동안 기도한 것이고, 그럼 20절하고 21절 임신했다라고 하는 거, 이 기간만 만약 그렇게 단순히 놓고 본다 그러면 한 20년이 되는 거죠. 20년 동안 긴 시간
기도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잉태한 리브가는 자기 태 중에서 쌍둥이가 있는 것을 느꼈고 그 둘이 서로 다투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는 것, 이게 바로 22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23절이 되는 거죠.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낳는데 정말 쌍둥이였고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고 털이 많다. 그래서 에서, 붉다, 에서 나중에 이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되는 거죠. 에서, 에돔. 둘째, 첫째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은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온 동생. 그래서 이름을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 이게 이제 야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야곱 생애의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럼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에 대해서 좀 더 보길 원합니다. 발꿈치를 잡다, 좋은 뜻이 아니라 그랬죠. 속여서 넘어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남의 발꿈치를 잡는 게 좋은 일일 리가 없죠. 요즘 말로 하면 태클을 걸다, 뭐 남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하면 속이는 자, 배신자, 뭐 이런 의미까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 야곱이 된 이 사람의 생애. 그러면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삶을 평생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속셈을 가지고 상황을 조종하고 남을 공격하고 속이고 이러면서 사는 거죠. 이게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없나? 있을 수 있죠. 있죠. 장점 중에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야곱의 장점, 혹시 여러분 대답할 분이 있습니까? 야곱이 잘한 거, 정말 장점 뭘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답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의도하는 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답했는데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하지 마시고, 뭡니까? 손 내려. 잘했습니다. 학생답지. 야곱의 장점, 씨름 잘하는 거 말고. 사실 씨름도 잘한 게 아니지. 마지막에 가서 천사가 져준 거잖아, 그렇죠? 져줬기 때문에 이긴 건 잘한 거죠. 예. 그거 말고 또 다른 야곱의 장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야곱의 생애를 아는 성경에서 이걸 봤을 때 저건 장점일 것 같아 싶은 거 한번 아무거나 막 하지 말고 정답 같은 것만 얘기하셔야 돼. 예, 끈질기요. 예, 권사님. 두 분이 얘기하신 것이 비슷하네. 이소고만. 복을 바꿔야 말겠다. 복을 받고 싶다. 그 의지는 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뭐 잘못했다 보기 어렵죠. 오히려 장점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나칠 정도로, 너무 과할 정도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야곱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앞서 나갔죠. 남을 속이기까지 했죠. 자신을 숨겼죠. 이러한 잘못된 방식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받고 싶다고, 더 잘 되고 싶다고 했던 사람, 야곱이라. 야곱처럼 그 인생이 온갖,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 충돌, 이게 이제 너무 많았던 거죠. 이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 안에서부터 형하고 투닥거리가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근데 이랬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미 복선으로 깔려 있는 거죠. 22절에 이걸 나타내는 거죠. 아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도 이제 그 인생을 거의 그렇게 살리라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22절에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의 인생은 숱한 싸움, 많은 갈등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다 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많은 가정. 이 가정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야곱의 가정에는 성경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먼저 아버지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계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수동적인 인물, 이 사람이 야곱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이런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소년 시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의 아버지 이삭은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죠. 순종적으로 자신이 결박되고 제단에 바쳐지게 되죠. 그때는 잘한 거죠. 그건 뭐 잘못된 거 없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의 예표가 되는 인물 이삭. 그래서 모리아산에 바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예표가 되는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 이삭이 되는 거죠. 청년기에는 아버지가 이제 밧단 아람으로 보낸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신부를 기다리는, 또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이삭. 리브가를 데려오기를 기다리고 들에서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창세기 24장 63절에 나타나죠. 이처럼 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인생의 중대한 이 결정의 순간에서도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이삭을 볼 수가 있죠. 노년에는 이삭이 어떻습니까? 아들 에서가 사냥을 다녀와 음식을 준비해 주기를 여기서 역시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죠. 창세기 27장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해다 주기를 기다리고 너 그거 죽을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삭의 이 영적인 절정기는 젊은 시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개인적 선호, 고집을 앞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 이삭.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하고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질이 완전히 달라졌죠. 정반대의 기질을 소유했다 하는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곱은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기 기다리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고 행동하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진력을 보여줬던 사람,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제 어머니 리브가를 한번 보면 리브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낯선 사람을 따라 고향을 떠나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남자와 결혼하는 용기 있는 여인으로 등장하죠. 이게 창세기 24장 58절에 리브가가 나타나죠. 야, 이것도 쉽지 않은데 한 번에 오케이 하고 따라가겠다고 하고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모습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점차 가정 내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 중에 야곱을 편애하게 되고 결국은 그 작은 아들에게 복을 더 받게 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쓰죠. 남편 이삭을 속이고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략을 꾸미는 어머니로 나타납니다. 리브가는 가정의 리더십이 그 당시만 해도 당연히 리더십이 남편에게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뒤엎고 자신의 방식대로 상황을 조종하고자 했던 사람 리브가입니다. 은혜와 솔직함 대신 술수와 속임수가 그 이삭의 가정을 지배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리브가는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돌려주시고 물론 땅에서 다 받게 되는 건 아니지만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한 징치, 징계, 심판으로 돌려받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이것은 일반 세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이 우리는 다 모르죠. 그 대가를 어떻게 받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신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갚으신다.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리브가가 자신이 꾸민 계략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을 오빠네 집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밧단 아람으로 보내야 됐고 그것이 예상치 못했던 긴 이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오빠의 집으로 보낸 거 이게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보냈죠? 20년 동안 보내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리브가의 죽음에 관한 그 이후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들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까? 성경학자들은
못 봤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리브가와 야곱 모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야곱을 못 보리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그렇게 됐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이런 술책과 꾀를 물려받아서 결국은 자신의 삶에도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기 연대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연대표.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어제는 확인을 했는데 연대표 그들이 20년 동안 못 봤단 말이죠. 네, 보내서 저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이 출생했을 때 야곱이 1살입니다. 이삭은 몇 살입니까? 60살. 아브라함 몇 살이죠? 160살. 어렵지 않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살. 몇 살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20년 만에.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나이가 60이 됐을 때 야곱이 1살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60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세상을 떠나고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팥죽 가지고 장자권을 받고 나서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죠. 그게 몇 살입니까? 77세. 이때쯤이면 우리 김일석 장로님이 나이 정도 돼가지고 이제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멀리 이제 가는 거예요. 저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이 젊었을 때 갔으리라 30대, 40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 때만 해도 나이가 꽤 들었죠. 77세. 아버지하고 60년 차이가 나니까 아버지 이삭은 137세. 그러고 나서 삼촌 집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20년. 20년이 되니까 야곱의 나이 보세요. 97세. 20년이 흘렀죠. 그때 이제 요셉은 이제 6살 때고 아기고 이제 이삭은 157세가 되는 거죠. 돌아올 때가. 근데 저 와중에 리브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인가 리브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술수와 모략을 동원했던 어머니, 그래서 아들을 보내긴 했는데 아들이 곧 돌아오리라 생각했겠죠. 근데 안 돌아오고 긴 시간이 걸렸고 그 20년 어간에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120세가 되고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 180세에 야곱이 이제 120세가 되고 그때가 요셉이 29이 되고 그 다음에 저 때는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때이고 30세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죠. 저 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 긴 20년 동안에 결국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리브가가 그 사랑했던 아들을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략을 써서라도 복을 받게 하려고 했던 그 어머니가 결국은 세상을 떠날 때 아들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도 어떻게 한 집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격이 다를 수 있나. 그래서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사람들의 기질, 정반대 기질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그 인공지능한테 여기 MBTI 좀 한번 알아봐줘.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에서하고 야곱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봤더니 저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 인공지능이 이삭은 ISFJ 수호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삭의 삶은 충실함과 인내심 그리고 전통에 대한 존중이 특징이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ISFJ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는 자신의
아들 야곱을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가족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야, 이삭이 해야 될 걸 실제로는 이 리브가가 하고 앞장서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아들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 통솔자의 모습, 이 둘이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바꿨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런 것을 그대로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은 전략가, 끊임없이 자신의 미래와 가문의 번영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의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격은 INTJ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그 인공지능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에서가 ESFP인데 가만 봐도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이제 연예인들이 이런다고 하는데 순간의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 만큼 즉각적인 만족을 중시했고 자유분방하고 현재지향적인 성격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기질이 하도 다르길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인공지능 이게 꼭 맞다, 이게 옳다, 이게 아니라 봤더니 이게 전반적으로 맞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질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기질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올 가을 정도에 돼 가지고 우리 좋은 날 잡아서 저 이신옥 군사님이 이쪽을 전공을 하시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날짜를 잡아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이거 한번 해볼까, 테스트 해볼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을 알면 이래서 이렇구나. 야곱이,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만약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다 그러면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이 이상하다 한다든지 따돌린다든지 이런 모습은 좀 덜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이삭의 가정,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 이 가정은 참 문제가 많은 대표적인 가정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여기서 이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 야곱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야곱의 성실함인가? 야곱의 열심인가? 열정인가? 뜨거움인가?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인가? 그의 믿음인가? 그의 지혜인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모범을 통해서는 우리가 얻을 것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의 불완전한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쓰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죠. 이충만 교수님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 되게 만들게 사용하시던 하나님,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랬던 그를 변화시켜서 점점 정말 근사치에 가깝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본다 하는 것이죠. 이게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족하고 지금 모자라도 괜찮다, 크게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야곱의 생애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헤세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의 생애, 야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멀시, 친절, 카인드니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결국 헤세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것을 말합니다. 이 언약이 뭡니까? 파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 서약, 결혼 언약, 서로 간의 정조를 지키고 당신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끝까지 지키면서 가정을 이루어 살겠습니다. 그게 결혼 서약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 사랑, 똑같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죠. 짐승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불이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원래는 사람이 지나가야죠. 근데 넌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지나갈게. 즉
그거를 언약을 파기하면 그 약속을 깨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 깨면 내가 죽을게. 이 얘기를 하시면서 지나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언약적 사랑, 그 언약적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속입니다. 잔머리만 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치고 수정하고 교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이하고 실제로 큰 상관이 없어요. 믿은 신앙의 연조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신실하고 경건합니까?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고칩니다. 변화시켜 나갑니다. 갈고 닳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정 같은 존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일이 안 풀릴 때 날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아직도 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깎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조각가가 큰 돌을 가지고 암석을 깨뜨려서 조각을 할 때 잘라내야만 그 모양이 점점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버릴 부분은 버려야 되는 거죠. 이 돌이 비싸고 귀하다고 해서 값비싼 대리석을 가지고 와서 조각하기 때문에 이거 아까워서 못 버려. 그러면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과 제가 작품으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작품이 만들어져 갈 수도 있지만 긴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죠.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나이 보십시오. 160세, 180세 이때 될 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의 모습을 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대면하기도 했던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많이 부족하죠. 변해야 됩니다. 깎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신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필요하고 정신 차리는 게 필요하니까 한 번씩 침도 놓고 고통도 주고 아픔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괜히 야곱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속고 자기가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가고 결국은 그 사랑했던 어머니 보지도 못하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근데 이것을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봐버리면 나한테 의미가 없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걸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으셨죠.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두 쌍둥이를 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룰 사람으로 택하지 않은 거죠. 택하셨죠. 야곱은 선한 쪽으로, 에서는 안 선한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거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언약적 사랑. 한 번 선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한 번 샀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택하시고 나를 신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몸은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우리 인생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화려해 보일 수 있고 덜 화려할 수 있고 뛰어날 수 있고 약간 열등해 보일 수 있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작품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부모, 조상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내 게으름 스스로에게 조금만 자책하고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틀 안에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남하고 똑같은 시간 일했다고 해서 버는 것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똑같은 시간 공부했다고 해서 시험 보는 것도 똑같이 봅니까? 다릅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은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편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강남 쪽에서 저기는 별세계 같더라고요.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는데 370만 원, 연예인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체드윅 국제학교 이런 데 보내는데 4,500만 원 1년에. 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보다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거기 뭐 우리하고 전혀 아니죠. 모르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 돈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는데 함부로 없다고 하면 안 되는데 별세. 그럼 그런데 사는 사람들도 그런 형편에 따라 사는 거죠. 뭐 그래 가지고 나쁘다라고 말할 필요 없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맞게 살게 하시는 것이고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딱 받아들이게 되면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족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조상 탓을 합니까? 왜 부모를 탓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랑하신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혼 서약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말하지 사랑의 감정이 지속되는 한 내가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언약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결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잘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못하면 나 버린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한 번 약속했으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 하나님은 본래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으셨지만 자발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묶은 거예요. 빚진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하겠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불과 완전함,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 우리의 술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끈질기게 쫓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거죠.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지, 내가 신앙생활 참 어려웠지만 내가 이만큼 잘 견뎌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게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나는 참 하나님을 많이 배반했는데, 나는 많이 부족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쓰러졌던 나를 일으키시고 집 나갔던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엎어졌던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과 저는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섯 번째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는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교훈을 줍니다. 자신의 고집과 계략에 의존하여 살아간 세월만큼 우리는 불필요한 상처와 아픔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계략, 자기 잔머리 이거 썼다가 20년 동안, 그리고 어머니도 보지 못하고, 이게 뭐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러한 아픔, 상처, 대가 안 치러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투명하게 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빈 마음으로 하십시오. 복 받기 위해서 뭐 헌금하고 뭘 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그런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우리에게 지금까지 준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받은 것만 가지고도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둘째 위치에 만족하지 않았죠. 겉으로는 온순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형보다 앞서고자 하는 강한 승부욕과 야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얻으며 장인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동원했던 사람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지만은 야곱이 진정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결혼하고 실제로는 여종들까지 포함하면 4명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거죠. 12아들과 딸을 낳으면서 가나안과 밧단아람 그리고 애굽에 이르기까지 3나라를 거치는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서서히 빚어져 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야곱이 붙잡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발꿈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붙잡아야 했던 것은 형의 발목이나 외삼촌의 발목, 이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여기서 이제 참된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비로소 그때부터 제대로 이제 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자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붙잡으려고 한다든지 다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생애 초기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 기초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9장 없습니까? 그 자손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에 기초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둘째, 하나님은 불완전한 가정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편애, 갈등, 속임수 이걸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누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네가 한 만큼 네가 돌려받을 거야. 네가 신에게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린 것만큼 네가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족함, 그 모순, 그 갈등, 그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고치시죠. 낮추시죠. 아픔을 주시죠.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부족함을 뛰어넘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때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추적해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가듯이 헤세드가 언약적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꺾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놓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부족함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발꿈치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앞으로도 살펴볼 텐데 그때에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시기 바라고, 야곱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해서 닮은 점은 뭔지, 다른 건 뭔지 살펴보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체험하고 만나고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